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가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사 잡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제사 잡는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되지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나병 환자처럼 도저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마음이 할례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우리가 또 마음이 할례가 되어지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이 할례가 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온전하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야 사도행전 2장 가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야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려버리고 완전한 데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다시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육신의 죄에 대해서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온전한 할례가 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마귀는 계속해서 그 마음에 욕심을 주고 그 마음에 또 양심을 가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괴로우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죽은 자가 부활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그때 당시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떠납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속사람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줄 믿습니다.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진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누구로 이제 인도함 받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눈과 코가 입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볼게요. 시편 17편 15절 말씀 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볼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죠? 주의 얼굴을 본다.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주의 마음을 깨닫는다. 주의 사랑을 깨닫는다. 이런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볼게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인 아들을 보고 믿어야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 주의 얼굴을 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때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 6절 말씀도 볼게요. 호세아서 6장 3절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주님의 얼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늦은 비가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도 볼게요. 6절 말씀도 봅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아야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떠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인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펴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두 번째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어떻게 사랑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까 아들을 보고 믿어야 우리가 속사람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갔을 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이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부음받아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갔을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펴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18절 말씀 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속 사람이 그 하나님의 빛비침, 그리스도의 빛비침을 받아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빛비침을 받지는 못하고 도중에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본문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볼게요. 3절, 6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봅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4절 말씀 봅니다.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4절, 5절 말씀 볼게요.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6절 말씀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절부터 볼게요. 4절 말씀 봅니다. 4절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4절.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한번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을 체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5절.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그렇죠? 6절 말씀 봅니다. 6절. 이렇게 해서 내세의 능력도 맛봤고 성령도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맛도받고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곧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고 어떻게 해요? 내세 그 말씀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거듭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점이 반드시 있고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내세의 모든 또 그런 능력도 체험도 하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내세의 말씀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다가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할례의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2장 가서 태어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해서 경건 연습을 하다가 떠나간다면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드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기까지 끊임없는 인내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지를 못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육신의 삶을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배교라는 것이 왜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도 맛봤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귀신도 쫓아나고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해서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말씀 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공급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도 자기는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온전한 할례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태어났을 때 교회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몸이 된 교회로 한 영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와 몸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나 그 다른 제자들의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걸 보십시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음에 온전한 할례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한번 성령의 그런 체험을 했다고 아니면 또 이런 또 내세 말씀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다시 볼게요. 본문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죠? 밭에 이 채소를 심었을 때 합당한 채소를 맺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마음에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나느냐, 성령세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참포도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참포도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됐을 때 교회로 태어나게 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해 봤는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할례, 다시 말씀하면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는가, 거듭 태어나지 못하든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한 번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한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가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를 못하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다. 22절 말씀 볼게요.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첫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이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인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다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멸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할례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래서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현대성경으로 볼게요. 현대성경으로 봅니다. 그들은 옛날 노아가 배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영들입니다. 그때 배에 들어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아와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 계속해서 많은 세월 동안 노아와 또 그 자녀들이 그렇게 복음을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말씀 봅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물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의 이 세례는 할례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인 당시에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반드시 비가 올 것이고 심판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함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구원의 방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계속 인내하면서 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24절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소망 가운데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려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깨달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볼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그렇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과 마음 정말 문둥이와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까지 얼마나 내 자신이 부서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고난이라는 그 어려운 터널을 통과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할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의 율례, 그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내를 통해서 그 이삭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렇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아들들을 줄 것이라는 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덧붙여서 그리스도 안,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그전 시간에 제3강을 통해서 3강부터 시작해서 3-4강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할례 언약,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이 75세에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다가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렇게 13년을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뭘 행해서 완전했습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장, 19장, 20장, 21장에 가서 이 아들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7장, 18장, 19장, 20절 동안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100세에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속사람이 거듭난 것을 예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이다. 그렇죠? 자,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99세가 됐습니다. 자기 아내는 90세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수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도 애를 못 낳고 자기 아내를 봐도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듯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99세가 됐습니다. 자기 아내는 90세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경수가 끝나버렸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도저히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이 깨달아야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자기 생각과 또 아래를 보더라도 가망이 없고 소망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님께서 할례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끝까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그렇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우리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다가 결과적으로 99세 때가 되어서야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언약을 믿기까지 24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제자 삼는 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볼게요. 이 약속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18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18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17절 말씀합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죠? 맹세로 이 약속을 보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지키는 반면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합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됨을 통해서 그 피난처인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를 증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까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선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합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말씀합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의 할례를 해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39절 말씀을 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그렇죠? 아까 본문에서 6장 3절, 4절,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빛비침을 받고 또한 성령을 체험도 하고 내세의 말씀도 경험했지만 중간에 떠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배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약속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줌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세를 베풀어 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맺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온전하게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망하는 자가 됩니다. 한 번 빛비침을 받다고 해서 성령을 체험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병고침을 받고 방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아직까지 구원의 과정에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말씀드렸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임재한 자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서 제자 삼는 세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 수 있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성령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